자, 오늘 시편 145편입니다. 제목은요,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그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랬죠.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시편 145편은 우리가 시편을 다윗의 시라고 많이 하는데 다윗의 시편 중에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제 146편부터 마지막 장 150장까지는 할렐시가 쭉 나오는데요. 그 전에 145편은 다윗의 마지막 시입니다. 시편 145편은 시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편이다. 영광이 가장 가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시편 145편을 하루에 3번씩 묵상하는 사람은 내세를 위하여 최선의 준비를 다하는 자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아마 그 소요리문답 제1문의 그 말을 이 145편은 가장 잘 드러내는 시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위엄을 말하는 시이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말한 것 같습니다. 또 시편 145편은 21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요. 2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 알파벳을 제외한 알렙부터 타우,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까지 있죠. 그 한 철자씩 앞에 철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시를 지은 알파벳 시입니다. 아크로스틱 시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이러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다윗의 시라는 표현은 성경에 많이 있는데 오늘 145편에 보면 다윗의 무슨 시예요? 찬송시. 이 찬송시라는 표현이 이 시편에 유일하게 145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로서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왕이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겠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보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기를 잘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겸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은 1절에 시작해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시작에 왕이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그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바벨론 제국, 신바벨로니아 대제국을 만드는 영예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 예전에 이병기 목사님이 하시는 표현대로 낯설이 3번 하다 망했다 그랬죠. 그 표현이 나오죠.
내가 나의 영광으로 나의 두성을 삼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꺾어서 이 짐승과 같이 소와 같이 되게 했다 그랬잖아요. 아마 정신병에 걸려서 사람을 이제 이렇게 따로 격리시키는 그런 상황에 빠졌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의 왕이라고 표현한 그 이 단어에서 또 생각해 볼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더불어 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맞다 그러죠?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정치적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죠. 당신은 사형입니다. 십자가 꽝꽝꽝 선언하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왕.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내가 믿고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 말을 그냥 머릿속에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고백했냐면 다윗 왕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으로 왕이 되실 것을 이 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통치권, 왕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을 알죠? 도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 모세 손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 당신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고백하죠.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으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의 왕되심을 여러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3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기 위대하다는 말은 크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 세 번째 단어니까 크다 그러니까 가돌,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듯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가히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일,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감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우주가 계속 과학자들은 확장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얼마나 사람들은
그냥 뭐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대단한 거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확장되는 그 큰 우주를 말씀으로 단번에 창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그 삶이고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절에 보면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그 성품,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십니다. 모든 것을 선대하셨다는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선대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창조의 그 원창조에 해당될 수 있지만 2차적으로는 새창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창조하셨습니다. 여기 새창조라는 것은 택하신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신 것. 여러분은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그 찬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랬죠.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 이 우주 만물이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새 창조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10절 하반절에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13절부터 다룬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1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 알게 하리로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아까 왕은 무슨 일을 하죠? 나라를 통치하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합니다. 여기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할 때의 주의 나라는 아마 미래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나라겠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겠죠.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까? 다윗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주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그 표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고백이 그 안에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선포하신 메시지,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완성이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이 되어 가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이제 복음이 확장됩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임할 천년왕국과 또 우리가 갈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반 은총적이며 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시편 140편부터 144편까지 3편까지 나는 연약해서 나의 대적들은 강해서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고 너가 잘못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붙드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사실은 이 한 구절 자체가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주옥같이 다윗이 이렇게 다 연결시켜놔서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시편의 내내 주제죠. 1편의 주제와 똑같습니다. 악인들은 다 멸망한다. 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의인들, 주님의 이름으로 의인된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시편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이 어떤 입이 되는 것입니까? 21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해서 나를 주인 삼고 내 것으로 모든 것을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 읽고 배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와 상관없이도 영원히 찬양과 찬송을 받을 대상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빚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크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 구약의 시편 기자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에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가 되어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운가 투덜투덜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뜨거운 날씨도 우리를 연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런 날씨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지옥불이 이렇게 뜨거운데 우리를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3일 밤 예배가 있사오니 저희를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시원한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것으로 우리 가슴을 시원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시고 모두가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